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여전도에 또 찬양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아주 가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찬양을 잘 불러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예, 시간이 참 빨리빨리 갑니다. 한 달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5회 헌신 예배 또 말씀 부탁을 받고,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특별히 이 복음서에 반복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이 나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이렇게 대접을 받을 때 한 여인이 와서 그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이게 부어드리고 그 자기 머리 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 그때 이제 막 제자들이 화를 내죠. 그 값비싼 기름을 낭비하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나무랍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묘사했지만, 예. 그때 예수님이 그걸 가로막고 나서죠. 예. 막달라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 또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위해서 아주 귀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칭찬하느냐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거론될 것이다. 이런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오늘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를 선전하려고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럴 리는 없죠. 예.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예.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참 어떻게 보면 불우한 여인입니다. 불우한 여인. 근데 돈이 없어서 불우한 여인은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 귀신한테 붙잡히는 것도 힘든데 7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이었다. 사회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생활이 가능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멀리 하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 사회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괴리되어 있는, 말하자면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드리고 300데나리온어치의 기름을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을 거다. 알았고 알았다면 저런 여인이 와서 저런 일을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이 마리아는 그 사회에서 7 귀신에 붙잡혔을 뿐만 아니라 그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다. 사회로부터, 사회 구성원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 예. 성경에도 세리와 죄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하여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여인이었다.
복음서는 아주 그걸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복음서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상세히 전하고 있고, 그 중에서 누가복음이 가장 상세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됐느냐?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누군지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다니는 거하고 아주 모르거나 어렴풋이 알고 다니는 거하고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 그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를 출입하면 종교인이 되는 거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그냥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정말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런데 그런 여인을 쓰셨다 그겁니다. 어떻게 쓰셨느냐? 마가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 살아나신 예수님, 이 복음을 16장 15절에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예수 이름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다 결론으로 가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선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충성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죠. 그러면 교회는 그 건강성을 가지고 뭐 하느냐?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고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 중간에 하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쓰셨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훌륭해서 쓴 겁니까? 아닙니까? 훌륭하지 않죠.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모두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붙잡혀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는 걸 이제 헌신 예배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일꾼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어디로 갔어요?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 그랬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세 여인이 나오는데 결론에 가면 뒤에 두 여인은 빠지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의 대표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하여간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워 아리마대 요셉이 그를 염을 하고 그 염한 예수를 무덤에 넣고 인봉하고 하는 그 모든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다 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라고요? 예.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남자들이죠. 예. 남자들은 둘이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고 공포스러웠던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 어떻게 그것이 가능이 있을까? 예.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 끝까지 따라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 활동을 못하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 다시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자 다시 활동을 시작했어요. 예. 이제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고난의 현장, 예. 모든 현장을 섭렵한 여인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 부활에 관해서 무지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 차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네. 사람은 누구나 그 자기가 바라는 것만 귀담아 듣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를 하고, 육신적인 왕, 세상적인 왕이 돼서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그 중심이 되고 자기들은 예수님 좌우에서 큰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꿈을 꾸고 그 환상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섰다고 운명하시는 거 보고 낙심이 된 거죠. 이제 진짜 끝났구나. 우리의 꿈이 정말 허망하게 무너졌구나. 예수님이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에 관해서 무지무구한 불신했습니다. 알고 깨닫고 믿기까지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신앙에서 성공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을 만나야 그때 비로소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는 개선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예. 은혜를 입을 때 끝까지 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일꾼이 되느냐, 물질을 초월하는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물질만큼 민감한 게 없어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사건, 모든 싸움, 모든 전쟁의 내면을 한꺼풀 벗겨서 내면에 들어가면 전부 물질과 관련이 있어요. 그만큼 물질은 민감한 것입니다. 예. 다 좋아도 이 물질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물질에서. 예. 물질에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 바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하겠어요? 특별히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게 하기 좋은 말이지,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돈으로 우리한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말이거든요. 그게 그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남의 말처럼. 네. 이 물질만큼 민감한 게 없어요. 그 물질에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뭘 깨달았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격리된 여인이었지만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던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300데나리온 어치의 향유를 사서 주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잖아. 다 외우잖아. 300데나리온은 300명의 품삯이란 말이야. 300명의 품삯.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이고 하루 품삯을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천만 원인 거죠.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릴 만큼 물질적인 여유가 있었던 여인이죠. 예. 단지 7 귀신에 붙들리고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찍혔기 때문에 그녀는 왕따가 된 거예요. 예.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했던 여인으로 보여요. 성경에 보면 요소요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자 향유와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건 얼마치인지도 몰라요. 얼마치인지.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것이 3천에서 6천만 원인데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발라드리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넣어드릴 향유와 향품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양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물질에 있어서는 크게 구애받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참 기묘하죠. 근데 이 마리아가 또 어떤 마리아냐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그 예루살렘을 여행 오실 때 벳바게에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때 그 마리아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활이 너무 어려우면 손님을 접대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그 집에 머물렀다. 그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요즘 말로 말하면 부자 여인이었다 그 말이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매장당해서 그렇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가 이 물질에 대해서 더 인색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부자가 오죽 있으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는 마치 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훨씬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강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기의 많은 재물을 사용해서
명품을 사두었다가 예수님에게 발라드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시신이 들어있는 관 속에 넣기 위해서 가지고 갔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돈보다 귀한 것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돈보다 귀한 것이 있구나. 여러분들 즐겨 부르는 찬송가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 그 찬송가를 작사한 조지 베브라 쇠야라는 사람이 글을 읽어봤어요.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가수였더라고요. 예. 그리고 방송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그런 아주 전문가였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유명한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보다 귀한 것이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보다 귀한 것, 생명에 관한 것, 영생에 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야. 네. 깨닫게 됐어요.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 미국의 CNN 큰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섭외 전화가 온 거야. 당신이 우리 방송국으로 오면 우리 방송국이 당신을 후하게 대접을 해주겠다. 예.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당신이 조금 늦었다 전화가. 예.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심을 했다. 나는 이제는 예수 이름만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걸 다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작곡한 것이 바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였습니다. 예. 그 작사는 그 자기 어머니 친구 밀러라고 하는 여사가 있더라고요. 예. 어머니 친구한테 밀러 여사한테 받아놓은 그 성씨가 바로 그 가사야, 가사. 거기다가 이 쇠어가 결국은 곡을 붙여서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애창하는 곡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초월하여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세상 물질 바라고 명예 바라고 권세 바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이 예수님을 나 혼자 믿기는 너무 아깝구나. 이 예수님을 나 혼자 믿을 수는 없다. 이 예수님을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본인은 못 나가니까 내가 기도를 하든 내가 헌금을 하든 해서 다른 사람을 선교사로 나가게 하고 그를 지원하고 그를 후원함으로 물질을 초월한 일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한국교회 안에, 세계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돈보다 귀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을 초월한 일꾼이 됩니다. 예. 우리는 참 두려움이 많죠. 사람이 강해 보이지만 내면에 들어가면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암에 대한 두려움. 예. 어디가 조금 뜨끔뜨끔하면 혹시 암 아닌가 두려워하죠. 전부 두려움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러다가 뭐 거지되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나머지 두 여인은 지금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감옥을 해요. 새벽입니다. 새벽. 예. 막 동트기 직전이 더 깜깜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40분을 걸어서 가거든. 예. 40분을 걸어서 가요. 그래도 5시 반 새벽 기도 갈 때는 조금 날이 조금 밝은데 5시 새벽 기도 갈 때는 제가 4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4시 10분에 출발하는데 캄캄한 것 같아요. 동트기 전에는 더 캄캄해요. 여러분들 새벽에 걸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죠. 동트기 전에 더 캄캄하고 동트기 전에 저 겨울철에는 온도가 제일 내려갑니다. 동트기 전에가 온도가 뚝 떨어져요. 새벽 기도 갈 때 온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올 때 온도하고 온도 차이가 1, 2도가 납니다. 뚝 떨어져요. 그 시간이. 예. 새벽 기도 끝나 아침 겨울철 아침 6시쯤 되면 그때가 아주 온도가 뚝 떨어지고 그때가 어둡고 그렇습니다. 이 동틀 무렵이 이게 어둡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이게 지금 어디를 가는 겁니까? 어디를 가요? 무덤을 가는 거예요. 무덤. 여러분들 새벽 동트기 전에 캄캄할 때 무덤 갈 수 있어요? 무덤. 예. 무덤 가다가 예. 이거는 이게 예사한 일이 아니에요. 예사한 일이. 여기 그것도 남자 하나도 없어. 여자들만 셋이 무덤을 갔습니다. 예. 참 대단하죠. 예. 그런데 이 세 여인이 염려는 다른 데 있어요. 뭐가 나타날까 그게 염려가 아니라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다 봤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들어가고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문을 막고 인봉한 것까지 다 봤거든 자기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향품을 준비해서 가긴 가는데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 넣어드릴 이 향품을 넣어드리려면 무덤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무덤문을 우리 셋이가 어떻게 여냐? 누가 이 무덤문을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줄까? 이게 걱정이었습니다. 네. 요즘도 이런 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예수에 대한 사랑이 뜨겁기는 하지만 역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도 부활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쓰임을 받기는 했지만 그 신앙이 아직도 미숙함이 있었다 그거죠.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부활에 대한 믿음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예. 요즘에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 예수님을 무슨 종교의 교주 정도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아멘. 지금도. 아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은혜를 주셔서 쓰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은혜를 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예, 우리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염려를 많이 했는데
실제 닥치고 보니까 염려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염려하고 있을 때 이미 문제는 해결되어 있었어요. 4절에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예.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위한 것일까요? 왜 말을 못하네.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번 했는데, 예. 목사님 그날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 안 나왔습니다.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 막달라 마리아를 위한 것일까? 눈치 빠르네. 예수님은 돌 굴려있지 않아도 나올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서 살 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실 버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무덤이 열릴 필요는 없는 거야. 예.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어놓으신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족한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거야.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 거야. 예. 갔더니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 문을 막아놨던 돌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청년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청년으로. 예. 앉아있어가지고 그 청년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 부활 메시지가 뭘까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음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사명. 무슨 사명입니까? 부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요긴하게 쓰임 받습니까? 부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지금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바란다 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그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준 거야.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리뻥뻥한 거지. 이게 믿을 수 없는 현실인 거죠.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한 것을 보니까 부활한 건 사실인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인데 믿어지지 않는 거야. 너무 엄청나서. 예. 그랬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야. 할렐루야. 아멘.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납니다. 예. 7 귀신을 쫓아낼 때 쫓아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 그리고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드릴 때 또 주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또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과 구원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믿음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시지 않았어요. 예. 뭐 요한이나 야고보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시지 않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맨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랬어요. 왜 슬퍼했을까? 예. 사람들이 다 슬퍼하는 이유는 다 자기 걱정 때문에 슬퍼해요. 다. 예. 그렇죠. 예. 자기 걱정이지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울었을 리는 없어. 내 생각에는 그래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우리 출세할 게 막혔구나. 그래서 슬픈 거야. 우리 출세길을 막혔어. 예.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슬퍼하는 거는 다 내 걱정이야, 내 걱정.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 울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딱 나타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서 이를 알림해. 그래서 이를 알렸어. 울지 말아라. 당신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곧 갈릴리로 가신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준 거야. 예.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말만 했어도 뭐 안 믿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런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만났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전했어요. 네. 그렇게 전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안 믿은 거야. 왜 안 믿었을까요? 너무 엄청나서 못 믿은 거야. 너무 엄청나서.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책망 들어요. 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부족함이 많은 여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7 귀신에 들려서 시달렸던 여인입니다. 모든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자기를 지배하던 7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초월한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일꾼까지 됩니다. 우리 제5여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예수님의 인정받고 예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